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온라여 일하소.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못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 원에 너희 피곤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온라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 원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온라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정성껏 준비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가사 제목이 우리를 참 다시금 결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잠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천상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끔 느낄 때가 있죠. 이것은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학벌과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힘으로 견디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 뭐 도사 문제, 그죠? 요즘 한국 정치계도 시끄러운데 왜 그렇습니까? 못 배운 분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뒤에는 무언가가 있다. 그 힘까지도 내가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구술을 하기도 하고 또 부적을 쓰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부적을 가지고 다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라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는요, 대학 합격하려고 어머니가 팬티에다가 부적을 꼬매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 잘 되라고 부인이 또 부적을 남편 지갑에다가 딱 넣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불도가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면 그죠, 예, 온데 그냥 부적을 붙여놓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막연하지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은 그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관하여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탄이라 말하기도 하고 디아블로, 마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올해에 여러 가지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기묵 통제사가 되자. 제일 먼저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다니엘. 그 다니엘이 기록한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든든하지 못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다니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출신 성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왕이 환관장 문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다니엘이 뽑혔는데 그는 왕족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 이것은요, 건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모가 아름답다. 쉬운 말로 잘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긴 사람 보면 부러우시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키가 크고 거기다가 또 인물도 좋고 그러면 참 태어날 때부터 뭔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또 하나의 그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들은 어떤 여자와 결혼하고 싶냐?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쁜 여자. 그 다음은 또 이쁜 여자. 그 다음은 또 이쁜 여자. 그만큼 우리가 이 외모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 한국이 성형수술이 세계 1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외모적으로도 또 어떤 집안적으로도 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지식에 통달하며 모든 지혜를 통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퍼펙트한 사람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으시죠? 우리 자매 여러분, 그죠? 근데 이 다니엘과 같은 자가 이 세상에 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학문에 익숙한 사람. 그런 그가 왜 기도가 필요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조국은 존재하지 않고 자기는 제1차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남의 땅에 이름까지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음을 당하면서 억압받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언제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창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기도로 불신 세상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6장을 보면 대표적인 기도 사건이 또 나오죠. 그가 승승장구합니다. 더더군다나 왕이 바뀌었는데도 그는 총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죠.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라고 하는 지금의 페르시아라고 불려지는 나라로 나라가 바뀌어지는데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2 총리와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저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런 이방인이 이런 높은 지위에 있다니 끌어내리려고. 아무리 살펴봐도 흠을 찾아볼 수 없는데 단 하나, 여호와의 율례를 따르는 이것에서 우리가 흠을 찾아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어.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항상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꼬드겨서 그들은 새로운 조례를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러시아도 어떻게 그렇게 이 법이 많이 바뀌는지, 그죠? 이 6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왕을 꼬드기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왕의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30일 동안. 그 안에 기도하면 그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 죽여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자기가 세상 최고라고 칭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학답을 받습니다. 왕이여, 이것은 결코 왕이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인장을 찍으십시오. 그리고는 이 조서를 읽은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평생 기도하지 말라 이거 아니잖아요. 30일만. 우리 중에는 30일 동안 기도 안 하는 분이 태반인데, 그죠? 기도하지 마라 이런 명령 안 내려도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데,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어때? 그죠? 하나님 형편 아시잖아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 그동안 쌓은 거 다 허사됩니다. 저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 아시니 좀 봐주세요.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같으면 그런 꼬임에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제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에.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뭡니까? 그가 기도의 습관이 인이 박혀 있다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늘 항상.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믿음은 뭘로 나타납니까? 항상성으로 나타납니다. 항상 언제나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올무가 놓여져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지금 덫에 잡힐 판인데. 크나큰 공경 속에서도 그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나온 삶을 더듬어 보는 것이죠. 기억하고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왕에게 바쳤던 그 우상에게 드렸던 그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되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되는 그것을 들어주셨던 하나님. 왕의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불문불에 들어간다는 그것을 또 극복하게 해주셨던 하나님. 순간순간 그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만은 지켜주신 그 은혜.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위기를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 떠오르니 어찌 지금 눈앞에 놓인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 아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이방 왕도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정말 그가 믿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겠지만 안타까운 심령에 다니엘이 섬기고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해서 위로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근데 요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이 이방왕 다리오가요, 다니엘을 향해서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이것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개인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그는 항상 드러내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니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야 취소 다니엘을 집어넣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었죠. 그가 순순히 사자굴에 들어가므로 왕의 권위도 손상시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드러나게 됐다. 오히려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항상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사자가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천사가.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되, 천사가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기도장이거든요. 그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이제 노예 생활을 끝이고 회복되게 될 것을 그가 읽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70일의 환상인데요. 그 이후에 또 오늘 10장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또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환상이 너무 극심하게 두려워서 그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는데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 천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에 두 번에 걸쳐 가브리엘이 또 나타나죠. 첫째는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제사장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낳을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네가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첫날, 결심하고 기도하는 그 첫날에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면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심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곳에 왔다. 근데요, 그가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21일 동안 나를 막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을 감히 막는 존재가 누구냐? 그것을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헬라 군주가 나오는데요. 이 군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나타나는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영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로잡아가는 영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빼앗아가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아 주셔서 잘못된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하나님이 그 어떤 나라에도 허락하지 않았던 이 놀라운 전쟁 이후에 이 복된 선진국이 되는 은혜를 그저 우리 혼자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저 뭐 5만 불, 6만 불, 7만 불 그저 이렇게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보내고 이 지구상에 아직도 10만 명이 10억 명이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에 1,000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2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구제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조국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 사단이 바사를 바로잡고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이 사단이 가로막고 있다 보니 가브리엘이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막혀 있었더라. 그 21일이 오늘날의 그 데이라고 하는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떠한 날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모스크바의 한인들을 살리고 또 이 러시아의 선교를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성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와 전쟁을 치르죠. 그들은 평생 노예상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그런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창과 칼을 들어본 적도 없는 매일 곡괭이나 삽질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전쟁을 벌여야 되니 얼마나 근심이 컸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를 장수로 내세우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군대를 급하게 조직해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때의 지도자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죠. 그리고 그가 손을 들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니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것을 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왼손을 함께 붙들고 있으므로 더 이상 손이 오지 아니하고 아말렉과 싸워 이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삶의 전장터 물론 중요하죠. 실제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내가 가지고 쌓았던 그러한 스펙들, 그러한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맥들, 이것들이 내 사업과 생업,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그 뒤에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에 성공할 때 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대적들이 어느 순간 눈앞에서 씻은 듯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원수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발로 뛰어다니면 내 수준의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왜 패배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에 패배했기 때문에. 악의 세력들은요, 졸지도 않고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계획하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것 채우면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착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우리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험악한 세상을 이기네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단이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힘,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큰 은총을 받은 자로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건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에